네, 오늘까지가 이제 로마서 강의의 중간에 저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 세 번째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로마서 강의 같이 할 건데요. 오늘 로마 목자 주일로 섬기고자 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지구촌계 같은 벌써 예배가 끝날 시간인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은 목자 주일인데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저만 해도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담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또 사실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들은 선생님들이셨어요. 교사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스승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아내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아내랑 동의 구하지 않고 해서 미안해요. 아내 얼굴 더 크게 나와서 좀 미안한데, 예. 왜 웃으세요? 예. 예, 죄송해요. 이거는 그나마 잘 나온 거 지금 골랐어요. 그래서 예. 치워주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제 제가 연애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이제 연애하다가 나는 아내가 밥을 해줘야 돼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저희 여자친구가 저한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그때 24살 뭐 때였으니까 내가 왜 해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 되게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헤어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그 관계가 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한참 유행하던 영화가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인데 정우성과 손예진이 나왔어요. 다른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예진이 되게 그때 당시 제일 예쁜 당시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둘이 부부였는데 손예진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알아보는 아내를 향해서 정우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했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너무 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야 이렇게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부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야 내가 그 밥 하나 그것 때문에 야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꽃다발 사가지고 주면서 이제 다시 사귀자 뭐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사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제자 베드로가 제일 밀착된 관계였는데 제일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다시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근처에 안 계시니까 자기 동네로 갔어요. 가가지고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에 버렸던 그 배에 다시 꺼내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새벽까지 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깜깜한데 저쪽에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뭐 좀 잡았어요? 이렇게. 좀 잡았나요? 그런데 못 잡았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낯선 사람이 얘기합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리라고요. 오른쪽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탁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물고기들이 마치 이때를 기다렸던 듯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에 꽉 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을 때 제자들이 멀리 있었던 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요. 수영을 해가지고 막 나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을 같이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 같이 한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는지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요. 15절 말씀에 그렇게
조금 나와 있어요. 같이 앞에 부분인데 15절 앞에 부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온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질문하지 않으시고 먼저 밥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빵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시장한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래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챗 GPT한테 이렇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베드로의 멱살을 딱 잡으면서 야, 너 그때 나 왜 부인했어? 너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막 레이저를 막 쏘면서 따졌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진 한번 보여주면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챗 GPT 소라가 이런 그림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그렸죠? 네. 예수님은 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빚쟁이가 받으러 간 것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회심한 날을 지금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그 옛날 시몬이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가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그때도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야,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하고 나와서 주님 저랑 동업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가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걸 생각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물고기들을 한쪽으로 계속 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야, 물고기 잡히지 마, 이쪽으로 가.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생각 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거기에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왜 저 사람을 사랑하세요? 저렇게 인격이 안 좋고 저렇게 못되고 모자라고 변덕스럽고 더럽고 이런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머릿속에는 야, 주님이 저 사람까지 쓰신다고?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주일학교 노래가 그게 아주 진리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탕자가 그랬잖아요.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정말로 다 탕진하고 그때 그 아들은 그냥 아버지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와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그 자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자리를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줬어요. 넌 내 아들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넌 내 아들이니까. 신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넌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그리고 내 아들이라 부를 거야. 아버지는 계속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저께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12시 정도에 여기서 설교 한번 해보는데 이 장면에서 꼭 눈물이 나오더라고.
탕자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네, 15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근데 물었던 그 처음 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물었죠.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은 듣는다는 뜻이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반석이라고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시몬이라고 물어보세요. 너 실패한 그 자리, 지금 나를 떠나 있는 그 자리, 베드로라 불리기 좀 부담스러운 그 자리잖아. 내가 시몬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문턱을 낮추시고 다시 처음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야, 너 그때 나 왜 부인했어? 넌 날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고 묻지 않으시고 아주 쉬운 질문하셨어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어때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네. 베드로야, 너 옆에 이거 사랑할 거 여러 가지 있잖아. 그것들 중에 모든 것 중에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건요. 베드로야, 너 주변에 나 사랑하는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제일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님이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고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데도요, 얼굴이 늘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얼굴로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종된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에서 내내 뭐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받았잖아요. 그럼 그런 얼굴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전도 되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인지 사랑하는 자인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님이 3번 물어봤거든요. 왜 3번 물어봤을까? 여러분, 왜 3번 물어본 건 뭐죠? 3번, 3, 4번이 뭐죠?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한 걸 지금 만회하는 시간인 거예요. 3번 물어보시면서 너 진짜 나 사랑해? 진짜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냐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주욱의 목사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니?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폴리캅이라는 서만학 교회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할 때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어렵게 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이자 구주이신 주님을 지금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한 사람은요,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모두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지쳐요. 서운해요. 섭섭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답이?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뒤에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왜 그랬죠? 베드로가요 원래 확신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그 자리에서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하지만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명의 자리로 베드로는 나아갈 수 있었을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음. 사랑하니? 네. 사랑하니? 네. 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건 이거였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사람은 잘못 읽어서 내 양을 먹으라. 먹으라가 아니에요. 먹으라가 아닙니다. 목자가 먹으려고 양 키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내 양을 치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 양을 때리라는 건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Take care. 예. 뭔가 돌보라는 거예요. 먹이라, feed,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 네. 그럼 내 양을 맡아줘. 말씀의 꼴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나예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고 뭐 음악 여러 가지 듣고 막 아무거나 막 잡다하게 집어넣잖아요.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목자예요. 목사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드디어 어린이 부서에 이제 교육 목자로 우리 청년 3명을 정유진, 정유현, 우리 상혁 형제 3명을 교육 목자로 세우려고 해요. 박수 한번 줄까요? 아니 아직 작년 목장의 목자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놀랍게도 어린이 부서에 7명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3명의 목자를 세우도록 할 거고요. 전도사님하고 4명이 이제 콤비를 이루어서 같이 하게 될 텐데 상혁 형제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되게 마음속에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 그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저는 상혁 형제 예수님 사랑한다고 믿어요. 아멘? 네. 맞아요. 목자로 섬기는 것,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혀야 된다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늘 성도들이 팔짱을 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병이 나셔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그 교회 지금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지금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프로이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융이라는 심리학자 있는 거 아시죠?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한평생 스위스에서 목회를 하던 아빠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융아, 네 아버지, 너 목회가 무엇인지 아니? 그랬더니 아버지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랬대요.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다. 이렇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 자녀도 여기 몇 분 계신데 아마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인다는 거, 목자로 섬긴다는 거는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면요. 목회 리더십 연구소에서 조사했대요. 목회자가 번아웃 된 적이 있냐? 번아웃 지금 어떤 상태냐고 물었을 때 모든 목사님들의 30%가 지금 번아웃 상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500명 이상의 목사님, 중년교회 목사님들은 더 많은 퍼센트가 47%가 지금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다고 대답을 했대요. 탈진한 목회자의 특징은 뭐냐면 웃음이 없어지고 피로하다고 얘기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불안하고 우울하대요. 여러분이 볼 땐 저는 어떠해요? 나 이거 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는 되게 웃음이 많고 되게 낙천적이고 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우울감이 오고요. 막 갱년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마. 사랑하지 않는데 설교하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걸 자기가 모니터링 했는데 계속 화를 내고 있더래요. 성도님들에게 화를 계속 내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지금 자기 지쳤다는 뜻이라 이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지쳐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과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사랑해? 날 사랑해? 그러면 내가 제일 아끼는 양을 좀 맡아줘.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다시 제자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목사님들을 가리킬 수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을 쓰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를 영적인 제자의 자리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이렇게 세팅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외 없이 여러분 다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2명 정도 있는데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요, 여러분들은요, 예외 없이 목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빠가 되는 것 성격 따라 되고 안 되고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되는 것 성격 나쁘면 엄마 못 되나요? 아니,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 교회로 가야 돼요. 목장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뭐가 준비돼야 되냐면 목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훈련하는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해요. 하지만 처음 세워지는 목자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 다 목자가 다 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할 수 있냐? 언제 더 블레싱 처치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 그런 목자가 준비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이게 이제 최신 전투기인데요. F-47이라는 전투기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투기 중에 하나인데, 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한 5천억 정도 된대요, 한 대. 한 대 5천억 정도 되고, F-22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좋은 비행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싼 비행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정하는 파일럿들이 있죠. 파일럿들이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탈출합니다. 자, 누가 더 귀할까요? 저 비행기가 귀할까요? 거기 운전하는 파일럿이 귀할까요? 파일럿이 훨씬 귀합니다. 파일럿 한 사람이 저걸 운전할 수 있게 되려면 수십 년간 연습을 해야 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훈련시켜야 돼요. 저 한 사람이 전투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파일럿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목자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내년에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자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너무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 전화해서 목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저것만 준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